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의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사시는 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죄 가운데 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무엇이 죄인지 알려주시기 위해 인류 최초의 법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친히 손으로 모세의 돌판에 새겨주신 10가지의 계명, 10계명입니다. 법은 무엇이 죄인지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형제에게 화내며 욕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마음에 이미 간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죄를 지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죄가 하나도 없으신 의로우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모두 짊어지고 돌아가셔야만 우리가 예수님의 의로 죄사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이 죄인을 위해 죽어야만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사탄의 종되었던 우리를 위해 의로우신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사탄에게서 우리를 되찾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의로우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사람은 이제부터 예수님의 의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욕을 먹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하고 거룩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죄를 좋아하는 모습으로 회칠한 무덤같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죄가 있으니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이기적이고 욕심적인 인간의 모습이 살아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은 그렇게 쉽게 다시 죄로 물드는 불완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 지은 죄, 사람에게 지은 죄 모두 용서함을 받습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그 죄인의 죄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치유해 주시고 상처의 기억까지 깨끗하게 지워주시는 것입니다. 죄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어떤 존재가 되었나요? 죄인이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귀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부탁받은 하늘나라 대사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음을 믿었을 때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 심령에 들어와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편안하게 계시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있어야만 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침묵해야 은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크게 경험할수록 드러내지 않고 잠잠히 그 은혜를 귀하게 간직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도록 나는 잠잠히 가만히 있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먼저 나서서 말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면 예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니 우리의 육체에 예수님의 생명이 존귀하게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조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실 때까지 잠잠해야 합니다. 순종하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강하게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의 대답은 예수님께 특급 칭찬을 받았고 천국의 열쇠를 선물 받았습니다. 그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성령님이 베드로를 통해 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셋째는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받으신 세례는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입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과의 연합을 의미하며 물속에서 나온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여 예수님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받은 자의 삶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님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들 삼아주신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만 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예수님이 우리에게 목숨까지 버리고 자신을 내어주고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이 사랑의 계명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기를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즐거워지는 데까지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온전히 부어져서 우리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